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어떤 문장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뭐더라 혹격의 반복입니다. 2장 12절에 자녀들아, 13절에 아비들아, 청년들아, 그리고 14절에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처럼 혹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라는 문장의 반복입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쓴다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에는 뭐뭐더라 호칭이 반복되고 있고 내가 쓰는 것은 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높아심에서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나이 많은 연로한 스승이 그의 영적 자녀들에게 이것은 반드시 알아두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이 문장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도 비슷한 주제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어떤 경우에는 한 번에 알아듣지만 사실 많은 경우는 반복해야 알아듣습니다. 우린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문장을 보면서 스승의 인내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노 사도 요한의 이 스승의 인내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 번 듣고 깨닫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게 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우리는 우리의 습관과 생활 방식을 잘 고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못 고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성경을 늘 묵상하고 엎드리고 그리고 힘차게 일어나서 성결한 삶을 향해 차츰차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성결한 삶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성경과 성결,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성령과 성경과 성결이 늘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자녀들은 누구고 아비들은 누구며 청년들은 누구고 아이들은 누구인가? 요한일서 전체를 보면 자녀들아 라고 하는 내용이 한 8번 정도가 나옵니다. 제일 처음 나온 것이 요한일서 2장 1절이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문 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을 봐도 자녀들아 우리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에서도 나의 자녀들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자녀들아 이것은 서신서를 읽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입니다.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나이를 가려 말한 것이라면 아비들은 장년들이고 청년들은 청년 대학생, 고등학생들이고 아이들은 중학생 이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영적인 연륜으로 나눠 본다면 아비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청년들은 영적으로 성숙을 향해 가는 사람들, 아이들은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말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는가? 제가 여러 주석들을 살펴보았는데 이 둘 다 맞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결정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것이 결정하기 어려운 것이 오히려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만약에 답을 쉽게 찾는다면 우리는 성경책을 한 절 읽고 곧바로 주석을 보고 또 다른 책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해석이 어려울 때, 이해가 안 될 때, 그때부터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들여다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성령님께서 이 내용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놀랍게도 지식으로 깨닫는 것보다 몇 배 더 은혜로운
레마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을 깨끗한 백지와 같이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성령의 감동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 수준이 낮아도요, 성령의 감동이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것에 우리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할머니들께서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지혜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주의해 나갔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자녀들아 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죄사함의 교리, 즉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얻게 되는 이신칭의 교리를 설명하는 부분으로서 처음의 부분에 대해서 성도를 향해 자녀들아 라고 부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태초부터 계신 이, 여기서 이 계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아비들아 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알아야 하는 것이 아비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들아 라고 하는 부분도 그 다음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사탄은 패배한 존재입니다.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되어 있는 사탄은 패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패배했고 멸망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청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이 청년들도 어떤 청년의 나이와 계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강조가 되는 말씀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성경을 본다면 12절에서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신앙적으로 초신자,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죄 사함의 원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물론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신앙이 어린 자녀들에게 더 강조해야 할 말씀입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자신의 가치를 숫자로 바꾸는 교육 속에 살다가 집으로 돌아오죠. 점수를 몇 점 받았느냐, 몇 등을 했느냐, 앞으로 대학 입학 성적은 몇 점을 받을 계획이냐. 그런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죠? 그런데 사실상 오히려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이 죄에 대해서 어른들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고민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아이들이 은혜를 받으면 삶의 방향을 더 분명하게 바꾸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죄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어른들보다 더 크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들이 정말 시급하게 결정해야 될 일이 학업 성적이 오르고 좋은 대학을 준비하는 것보다 먼저는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경험하고 구원받는 확신 가운데 있는 것이 더 귀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버지를 알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다, 디다스코라는 헬라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인을 정의하자면 그리스도인이란 아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세 가지를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고 거기에 기초해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은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어서 청년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우리는 모두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이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신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큰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확정되었습니다. 우린 그 승리를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드세게 덤벼들려 할 때 잠잠하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젊은 청년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젊은 청년들은 육체적으로, 정욕적으로 싸우는 시기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청년의 때라고 한다면 믿음의 전쟁을 가장 크게 할 때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이미 이겼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기 때문에 승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장 14절 하반부에 보시면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흉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젊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승리합니까? 말씀에 뜨거워져야 승리합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성경에 대해서 진지하고 그리고 바른 알미 있어야 합니다. 13절의 악한 자, 14절의 흉악한 자는 물론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무서워해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사탄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사탄을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